동료주일이면서 사사기 5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회개합니까? 후회합니까? 라고 지었습니다. 사사기의 패턴 계속 나눴지만 오늘도 반복이 됩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는데요.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는 사람의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네,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죠. 고난이 찾아와서 내리막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고난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고난은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발전하는 사람들은 내려가다가도 반드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다시 힘이 나서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 좋아지는 거냐? 그렇지가 않은 것이 다시 한번 고난, 낭망할 일이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반복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옆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몇 가지 현상만 보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하고 되풀이되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갑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고난이 없다라는 말도 아니고요. 단번에 성큼 올라섰다는 뜻도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옆에 그 그림과 같습니다. 고난을 겪지만 정말 이렇게 탁 치고 올라서게 하는 힘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과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설교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그래프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누구 보여줬더니 이렇게 주가 변동의 색깔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던데,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는 그런 같은 반복이기는 한데 뭔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 인생의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한번 딱 꺾였을 때 내려가는 정도가 심합니다. 더 많이 내려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유독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도와주고 가까운 사람들이 힘을 또 불어 넣어주고 또 그러니까 또 힘을 내서 스스로 의지를 갖고 간신히 정신 부여잡고 올라가서 회복해 봅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같은 고난에도 유독 더 크게 휘청거리는 탓에 훅 떨어집니다. 회복 탄력성은 갈수록 더 떨어져서 말라가게 되고 올라간 것보다 더 까먹듯이 더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몇 년간의 수개월간의 이렇게 또 오랜 기간을 두고 바라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내려가고 맙니다. 안 좋아집니다. 이게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내려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짧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꾸준히 올라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뭔가 이렇게 계속 전체적으로 봐서 내려간다라는 느낌. 순간순간 좋은 일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지 오늘 사사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절씩 보겠는데요. 앞에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사사기 6장이 잘 알려진 대로 기드온의 장이다라고 하는데 기드온 앞의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 빨간색 그래프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괜찮았던 겁니다. 드보라가 지난 시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드보라와 더불어 괜찮게 산 겁니다. 평화로운 시절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향 그래프 빨강색이었던 겁니다. 화평한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화평한 세월 동안 죄만 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한창 내려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타협이 되지 않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죄하고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십자가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괜찮아 다음에 잘해 이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참으시다가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의 손에 그들의 운명을 넘겨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사상, 아마 사사기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강력한 압제가 시작됩니다. 압제가 어느 정도로 심했느냐,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 박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눈에 띄었다가는 미디안 사람들이 발각하는 날에는 다 빼앗아 가니까 집을 떠나서 험준한 산지, 찾아오기 어려운 곳, 웅덩이 파고 굴에 들어가서 혹은 산성을 지으면서 보호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압제가 심했던 겁니다. 미디안은 특별히 여러 다른 나라들이 침략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디안은 특별히 성경에 보시면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데 혈안이 되어서 악착같이 박박 긁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서민들의 입장은 어땠겠습니까? 생활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고난이 심해져 가며 이 내려가는 곡선이 이제 바닥까지 훅 급속도로 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여주시긴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곡식이며 가축까지 약탈해 가면서 먹을 것 하나 남겨두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5절을 보시면 그 결과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정도였다라고까지 기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생존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고서야 비로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거기까지 가서야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많이 읽어왔지만 이러면 뭔가 포인트가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려오다 보면 한번 탁 치고 올라오셔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탁 보내주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지 않습니까? 대략 저도 사실 이걸 많이 놓치고 있었는데 기도원이 이제 나타나는가 보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부르짖음과 기도원의 등장 사이에 한 가지 이야기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큰 사사, 대사사라고 말하는 기도원이 등장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약간 잔소리 같고 또 영화적으로 말하면 약간 지루하고 뻔한 클리셰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사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등장해서는 이제 등판하게 될 사사 기도원에 대해서 왜 등장하는지, 그 등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맞이해야 되는지, 이 시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당장 해결을 원하고 있는데 뭘 해결해 주지는 않으면서 미주알 고주알 가르치려고 드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또 마을 자체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봤자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사실 우리 오늘 본문 내용이 이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잔뜩 담겨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하는 강력한 한 편의 설교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6장 7절로 10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주보를 보셔도 좋고 앞에를 보셔도 좋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기도원의 등장에 앞서 등장한 이 선지자의 외침은 그냥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기억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구성할 때 이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 따로 기억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안 듣는 겁니다. 우리들은 긴급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사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설교 한 편 똑바로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갈급해지고 내 코가 석자가 되면서 시야가 좁아지다 보면 우리는 귀를 닫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맹목적이 되어선 내 문제만 크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때가 사실은 우리가 들어야 할 때이고 보아야 할 때입니다. 황망해서 두려운 채 움직이기 전에, 두려움에 가득 쌓여서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와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의 전 존재를 기울여 듣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냉정하고 분명하게 알기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 확 꽂히더라고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뭘 알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바람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다시 말해 너희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버려서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드러나게 된 것인지 너희가 좀 깨달아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해에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이해에 이르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아까 그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로 나뉘어집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인생으로 갈립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는 사람이 되느냐, 터닝 포인트가 있는 듯하지만 더 큰 낙하를 하고 마는 사람이 되느냐, 갈리게 됩니다. 이 무명의 선지자가 들려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를 깨우쳐서 참으로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 터닝 포인트는 바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은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의 압제를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부르짖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사사들이 떠나고 나자 이스라엘은 다시 죄에 빠졌고, 하여튼 사사만 빠지면 바로 죄를 짓습니다. 그 결과, 그 죄의 결과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으니까 힘듭니다. 슬픕니다. 그래서 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슬픔의 부르짖음에도 반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너희들의 부르짖음이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아 알지만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하십니다. 해결하십니다.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 다 알 수 있잖아요. 300용사만 가지고도 뭐 400배 되는 적을 이기고 하나님이 대안이 있으신데 해결하시는데 그 전에 너희가 꼭 알아야겠다.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고 기억하고 있거라.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슬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 없음이, 회개하지 않았음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것이 무엇이냐? 8절,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요즘 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었어. 노예살이에서 자유케 했어. 모든 억압에서 건져냈어. 너희들에게 땅까지 허락해 줬어. 적들을 몰아내서 이 땅을 너에게 주지 않았니? 내가 바로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전폭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또 전폭적인 순종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다른 신들을 숭배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알려줬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일은 무엇인가? 1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우상 숭배를, 우리의 회개하지 않은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백성이 슬픔 가운데서 행했던 일은 그저 후회했을 뿐입니다. 막 부르짖고 뭐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이 했지만 결국 후회만 했을 뿐 회개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후회든 회개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거잖아요. 후회든 회개든 공통점은 바로 둘 다 매우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후회해도 슬프고요, 회개해도 슬픕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다른 것을 오늘 구별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후회랑 회개가 무엇이 다르냐? 첫 번째는 세상적인 슬픔이나 후회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후회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후회하는 것 같습니까? 죄의 결과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죄의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을 후회합니다. 그렇지만 죄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나쁜 결과만 생기지 않는다면,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아마 죄 자체를 슬퍼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후회의 초점은 수평적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전혀 수직적이지가 않습니다. 후회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점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후회할 때 뭐가 죄인지, 죄가 어떻게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는지,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훼손했는지, 이런 걸 슬퍼합니까? 그런 것에 아파합니까? 아닙니다. 후회는 죄의 결과, 그 결과 나타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겪은 치욕, 부끄러움, 상대적인 박탈감 등등에 초점을 맞출 뿐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결과만 사라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죄의 결과 벌어진 일들이 힘든 것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만 사라진다면 즉시 죄 짓는 생각, 죄 짓는 행동 되살아납니다. 사사기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막 후회하고 엄청나게 슬퍼하고 아프다 그러고 주님 살려달라 그러고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하고 막 그러면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당장의 압제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헤헤헤 거리고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후회만 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중심으로는 사실상 이 죄를 용인하고 있는 겁니다. 후회는 이 뿌리를 뽑지 않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한 차례 바람이 지나가면 그 뿌리에서 다시 죄가 싹트게 되는 겁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 두 번째는, 세상적인 슬픔에는 후회가 계속 남게 되지만 회개는 과거의 모든 후회를 없애버립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 진정한 회개라는 건 어떤 겁니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에서 절대적이다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져야만 가능합니다. 회개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어긋났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는데,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면서도 부족한 게 많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절대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 액세서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었던 겁니다. 더 바라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돈이나 자기 성취나 자식이나 가족이나 직업이나 나의 꿈과 같은 것, 다른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닌 다른 것들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런 것들은요, 반드시 후회가 남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세상 욕망의 법칙입니다. 더 나은 것이 있고요,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은 언제나 더 큰 것, 더 나은 것 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자기의 구원자로 삼는 겁니다. 돈이 구원하고,
자기 성취가 궁극적인 내 문제의 해결이고, 자식이 나의 인생의 성공을 보여줄 것이고, 나의 자아실현과 직장에서의 진급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미 그런 것들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신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상의 자리에서 찍어내 버리지 않는다면 후회만 하다가, 회개하지 않은 채 부르짖기만 하다가 죄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당장은 좀 나아지는 듯하지만 다시 더 크게 하강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지면 다른 문제는 다 부차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그 무엇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이 절대적인 것인지, 무엇이 상대적인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상대적인 것으로 절대적인 가치를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들 가지고 내가 흔들리지가 않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야, 이 자존감으로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유, 그 집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요? 이런 말에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고요, 나의 인생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결국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게 됩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어떤 상황도 흔들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후회랑 회개의 차이는, 후회는 우리의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자신, 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까? 후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상대적인 가치의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지, 내 삶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아픈지, 그러면서 내 인생 기구하지 않냐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싸이월드 이번에 복구됐는데 그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이런 말이더라고요. 싸이월드 사상 가장 유명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다 가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굳이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들한테서 내가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면 좋겠고요, 막 그거 부여잡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슬퍼하셨나, 내가 어떻게 나의 하나님을 절대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는가,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부질없게도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버렸나. 회개하게 되면요, 가치관의 변동이 일어나면서요, 순서가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시지, God first.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해서 슬퍼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세상 다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세상 다 잃어버렸는데요, 자기 삶은 다 삽니다. 후회하고 계속 힘들다, 아프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 내려가는 하얀 곡선을 타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거 이해하고 슬픈 거 이해합니다. 또 주님은 그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 주실 구원자로 오실 것도 우리가 확신하는데,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변화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메시아여 와달라고. 내 인생이 너무 아프고 우리 민족이 너무 슬프기 때문에 막 부르짖어서 회 안에 사무쳐서 외치고 부르짖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는데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메시아는 그런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시는 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갈수록 기대와는 다른 겁니다. 단박에 해결해 주기는커녕 도리어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선지자가 했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하면서 첫 번째 음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회개를 강조하면 반응이 어떨까요? 맞습니다. 제가 참 회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겉으로는 그렇지요 하고 속으로는 저 인간 안 되겠네. 지는 뭐 지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를 의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커져갑니다. 눈으로 그 기적을 본 사람들도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그만 아닙니까? 그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바른 소리 하면 세상은 죽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소리를 해야 장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겁먹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두려운 것 아닙니까? 세상을 두려워한다니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겠습니까? 제가 계속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데 참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푸틴이 겁납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죽일 수는 있어도 꺾을 수는 없다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힘은요, 사람 죽이는 거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를,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저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목회에 대해서 저는 글을 안 쓰거든요. 키즈워십은 많이 알려지고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글을 쓰고 하지만 우리 교회 목회에 대해서는 제가 글을 쓰지 않습니다. 일단 교인 한 분 한 분의 사적인 생활이 드러나는 것도 안 되겠기도 하지만 또 목회를 뭐 잘하지도 못한 것도 있고 뭐 등등 그렇게 해서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보니까 10년 됐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뭘 해도 10년을 하고 나서 떠들어야지 뭘 안다고 말이 많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을 해야 되나 보다 하다가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하나 얘기하기로 마음을 먹은 게 있습니다. 사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제 마음에 계속 무거운 짐으로 남았던 것이 그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목회도 고만고만하게 하는 사람한테 무슨 우크라이나가 무슨 이럴 수 있겠지만 계속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유명한 그림 그거 아실 겁니다. 한 아이가 혼자서 슬로베니아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아이, 울면서 걸어가는 아이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제 마음에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 고난주일, 부활주일 지내면서 좀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던 차에 우리 교회도 왔었던 그 안드레이라고 하는 전도사님 기억나실 겁니다. 그분이 TV 출연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배경은 제가 더 잘 알지만 그 녹화를 해놓고 나서 폴란드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폴란드에 갔던 얘기를 썼는데 제가 읽기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가 제가 차마 전화를 못하고 있는데 뭐 새롭게 하셔서 TV 프로그램이 올라오기도 했고 폴란드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정도 이제 제가 들어 알게 됐는데 그 저랑 같이 러시아어 작업을 했던 그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계시던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막 홍보하고 다니고 알리고 다니고 후원을 요청하고 다니시는 중에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하신 겁니다. 이 목사, 내가 안드레이 전도사랑 통화를 했어.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지금 이제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이 반, 우크라이나어를 쓰는 사람이 반입니다. 우크라이나 안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이 반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러시아어 쓰는 거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복음도 우크라이나어로 된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저한테 소개했던 목사님은 이제 고려대학교 러시아학과 나와가지고 뭐 삼성에서 러시아 지부에 계셨던 분이라 러시아가 아주 원활하신 분인데 나는 러시아어밖에 못해 우크라이나어 못하니까 목사님이 안드레이 전도사랑 같이 한번 작업해주면 좋겠어. 내가 다니면서 후원 받은 거 다 넣을게. 할 수 있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왔구나 싶어가지고 안드레이 전도사하고 얘기 됐으니까 이기동 목사가 전화해봐요. 서로 아는 사이잖아. 그래서 전화를 했고 내용을 들었는데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그냥 목사로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부활주일 헌금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쓰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결정은 했지만 뭐 어떻게 뭐 쓰는지를 알아야지 교우들에게도 이게 뭐 엄한 대로 잘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씁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드레이 전도사한테 연락을 해서 갔다 온 사정을 소상히 이제 듣게 됐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난민이 300만 명인데요. 반이 어린입니다. 반이 어린입니다. 폴란드의 목사님을 한번 알게 됐는데 원래 그 조그만 교회, 바르샤바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그러니까 폴란드는 카톨릭이 엄청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계세요. 폴란드 목사님이 한 분 계신 분하고 연결해서 만나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홈스쿨링하고 이렇게 조그만 학교를 교회 옆에서 하고 있던 거를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6개나 운영하면서 학생이 240명입니다. 근데 여기 오는 아이들은 뭐냐면 가족 단위로 온 아이들은 누구네 집으로 보내는데 아빠는 전사했거나 폭사했거나 전장에 있거나 엄마가 아이만 데리고 왔거나 엄마도 없는 아이들이 엄마를 찾기 위해서는 공적인 기관에 머물러 있어야 누가 와도 이제 만나게 되니까 데리고 있는 겁니다. 24시간을. 그래서 안드레이 전도사가 막 설명을 해서 그러냐, 그럼 우리가 부활절 헌금이라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어로 제작하는 일을 우리가 하겠노라고. 그럼 뭐 돈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건 양심에 하나님 주신 마음에 해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오늘 이따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교우들에게 그걸 요청하는 영상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찍어왔는데 새벽 2시인가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제 잘 받았다고 했더니 안드레 전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목사님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어린이 사역 잘하는 사람 아닌데도 가서 일단 남자들이 없고 아이들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할 일이 그렇게 많았는데 목사님 한번 가서 보시고 그 아이들 좀 돌봐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 폴란드 목사님하고 연결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 밤에 어제 새벽 몇 시간 전이죠? 12시간 전인가요? 그 폴란드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240명의 어린이고 돌봐주는 사람들까지 하면 300명. 먹이는 거를 이분이 다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교육적인 거는 뭐 돌봐주는 사람이 뭐 오늘 이 사람이었다 내일 저 사람이니까 뭐 정리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일 두려운 일이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한 캠프당 눈 떠보면 아이들 두셋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와중에 인신매매를 한대요. 통계를 잡을 인력도 없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못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폴란드 비행기표도 알아보고요. 또 방역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안 가냐고. 안 갈 이유도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몸이 안 좋으시고 또 뭐 방역도 걱정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있고 기조하실 때 여기서 할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계속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오늘 성찬식을 2년 만에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신다면 10년 만에 저희 사역을 제가 홍보를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하루 먹이는데 한 150만 원 든대요. 생활하고 먹이는데 한 10일이라도 책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거짓말 안 하고 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어린 사역하면 이기동 목사지 했던 사람들에게 손 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가는 겁니다만
이번 종려주일, 부활주일은 뭐 다른 의미의 그런 뭐 절기적으로 잘 지켜내는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할 텐데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질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기도 하고, 근데 의미는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처럼 나도 사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폴란드 그쪽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뭐 치안도 엉망이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러 갑니다. 또 제가 뭐 돈을 많이 갖고 갈 경우에 또 위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겠지만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혼자 생각해 봤더니 박 목사도 있고 홍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이렇게 너무너무 잘해 주시는데 더 부탁드리긴 뭐하지만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교우들께도 마음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초점 맞추지 마요. 우리는 지금 뭐 감염병도 난리가 났고요. 나라 경제도 난리가 났고요. 내 자식도 문제고요. 교회도 문제고요. 나한테 초점 맞춰가지고는요. 해결될 게 없습니다.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가야 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걸 왜 이제 생각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분하고 어제 한 분하고만 제가 상의를 드렸는데 그러는 겁니다. 독일에도 지금 하루에 1000명씩 난민을 받는데요. 그런 게 잘 안 알려졌죠, 한국에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하루에 1000명씩 받습니다. 근데 그 받는 사람들은 가족이 세팅된 사람들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혼자만 독일로 와 있어 나중에 찾을 수가 없을 확률도 높으니까 그런 임시적인 곳에서 지금도 소외되는 아이들이 아마 이 지구상에서 현재 가장 소외받는 아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가는 비행기표 그냥 돈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혼자 제 개인적인 교만한 생각은 그래도 이기동 목사 얘기하고 이런 부탁 처음 하는데 좀 도울 분들이 많지 않을까. 좀 뭐 교회들한테도 전화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보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고 싶고요. 또 지금 많은 계산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진짜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성찬식을 준비하겠는데요.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